3년 1개월 동안 계속된 전쟁은 군인과 민간인을 합하여 450만 명 이상의 생명을 앗아갔습니다. 이 450만 명의 생명이 이렇게 마음에 확 와닿지 않는데요. 우리 수원시의 전체 인구, 아이들을 비롯한 전체 인구가 120만이거든요. 그러면 수원시 3개 더 되죠. 3개면 360만이니까 거의 수원시 4개 정도 되는 인원이 3년 동안 죽었다는 거예요. 1000만 명 이상의 이산 가족이 생겨났고 50만 명의 과부와 10만 명의 전쟁 고아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참으로 처절한 민족 간의 전쟁이었던 것이죠. 이러한 전쟁의 참상은 저를 비롯한 요즘 젊은이들은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처절한 상황이었습니다. 많은 세월이 흘러 이제는 기록으로만 보게 되는 역사가 된 것이죠. 그런데 아직도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서 고통당하셨던 분들이 살아 계십니다. 오늘 3부 예배는 특히 어르신들이 많이 예배 드리시니까 아마도 73년이니까요 한 3살, 4살 때는 기억을 못 하실 거 아니에요? 적어도 80 넘으신 분들은 기억을 하실 가능성이 있죠. 얼마 전에 90세 되신 권사님을 신방했는데, 신방하여서 이제 대화를 나누는 가운데 많은 대화를 나눴는데 돌아오면서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긴 시간 대화를 나누었는데 권사님의 대부분의 이야기가 6.25 한국전쟁 때 일어났던 일에 대한 말씀이었어요. 벌써 73년이나 지나서 90세가 되셨는데도 그때의 실상을 생생하게 기억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때 큰일 날 뻔했다고, 그때 죽을 뻔했다고, 그때 아리따운 아가씨 때라 끌려갈 뻔했다고, 이런 얘기들을 끊임없이 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강력한 기억이면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하고 계실까 마음이 많이 아프더라고요. 경험하신 분들은 생생하게 기억하고 계시는데 후손들에게는 이미 한국전쟁은 기억에서 사라지는 역사적 사건일 뿐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마침 6월에는 날마다 솟는 샘물, 우리 교회 전 성도가 함께 묵상하고 있는 큐티 교재 날마다 솟는 샘물의 본문이 에스더서였습니다. 6월 1일부터 그 에스더서는 민족의 위기 앞에 왕후가 된 에스더의 결단으로 인해 민족이 구원을 받게 되는 이야기이잖아요. 그래서 매일매일 에스더서를 묵상하며 나라와 민족을 향한 기도가 저절로 나오게 되었어요. 특별히 이 에스더서가 시작되는 6월 2일에 제가 이스라엘에 있었거든요. 예루살렘의 역사를 보면 정말 처절하거든요. 근데 그곳에 있으면서 우리나라와 민족을 향한 기도가 저절로 나오게 되더라고요. 페르시아의 유대인을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전쟁의 참상 가운데서 우리나라도 구원해 주신 줄 믿습니다. 날샘에서 에스더서가 시작될 때 이스라엘에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지난해 스페인에 갔을 때는 바쁜 여정 가운데서도 매일매일 채널에 묵상을 올렸어요. 잠을 줄여가면서 매일매일 묵상한 것을 또 정리하고 그래서 채널에서 글을 올릴 수 있도록 글을 썼는데 그때 너무 힘들었어요. 잠을 줄여가면서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번 이스라엘 여정에서는 아무래도 그렇게 할 시간적인 여유가 없을 것 같아서 아예 떠날 때 여행 기간 동안에 장석환 목사님 제가 해야 되는 거를 대신해 주세요 이렇게 맡겨놓고 떠났어요. 돌아와 보니까 에스더서가 이렇게 묵상이 진행되고 있는 중이라서 또 글 쓰는 사람이 바뀌면 살짝 느낌이 달라질 것 같아서 에스더서를 끝까지 우리 장 목사님에게 부탁을 해서 어제까지 에스더서가 완전히 완결이 됐잖아요.
혹시 날샘 묵상을 하지 못했거나 채널을 검색해 보지 못하신 분들은 반드시 교회 채널에 들어가셔서 에스더서 묵상 부분을 꼭 한번 읽어보세요. 우리 장석환 목사님이 에스더서 내용을 잘 정리해서 아주 글도 공과 출신인데 글도 잘 썼어요. 그래서 여러분 꼭 한번 에스더서를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되니까 채널에 들어가셔서 읽어보시고 좋아요도 눌러주시고요, 공유도 많이 하시고 그렇게 하면 좋겠어요. 마침 오늘이 6월 25일 한국전쟁이 발발한 날이라서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어떤 말씀을 나누기 원하실까 기도하는 가운데 이 날샘에서 묵상하고 있는 에스더서 가운데 오늘 본문이 떠올랐어요.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음성을 듣고 마음에 새겨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듣는 것으로 그치면 안 돼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고, 예배 시간에는 잘 들었는데 주차장에 가서 다 버리고 가고 그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새겨져서 일상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 그 말씀으로 인해 생각과 말과 행동이 영향을 받아 변화되어야 하는 거예요. 지난주에 이것까지 참아라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오늘 우리 기도하시는 이철희 장로님이 기억하시고 인용하셨잖아요. 근데 한 주간 동안 이 무엇을 하든지 이것까지 참아라 라는 말씀이 제 마음에서 떠나지 않아서 제 생각과 말과 행동에 많은 영향을 받았어요. 어떤 형제와 만나서 대화를 하고 있는데 대화의 주제가 좀 부정적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저도 같이 이제 부정적인 얘기를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이것까지 참아라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말이 여기까지 올라왔다가 참았어요. 순간순간 무슨 행동을 하려고 하다가도 이것까지 참아라 라는 말씀이 생각이 나서 멈칫하고 다시 생각해보고 행동하고 말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한 주간 이것까지 참아라 라는 말씀에 많은 영향을 받았어요. 아마도 이번 한 주간만 아니라 평생 이 말씀은 기억이 나고 순간순간마다 그게 떠올라서 말씀대로 살게 하시는 은혜가 있을 것 같아요. 이 말씀은 제가 저 혼자만 그럴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한 주간만이 아니라 평생 마음에 새기고 늘 생각하며 순종해야 할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평생 하나님께서 이것까지 참아라 말씀하시는 음성을 듣고 생각과 말과 행동에 선한 변화가 일어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지난주 말씀을 다시 생각하게 하는 것은요,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음성을 짧은 문장으로 기억하기를 원하는 바람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우리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 한번 방송실 좀 띄워주시겠어요? 방송실에서 화가 나셨나요? 네, 한참 있다 나왔어요. 자,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아멘. 이 말씀을 읽으면서 여러분은 어떤 문장이 마음에 이렇게 다가옵니까? 어떤 분은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이라는 말씀이 마음에 탁 와닿을 수도 있을 거예요. 또 어떤 분은 혹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이 말씀 때문에 충격을 받을 수도 있을 테고요. 하나님께서는 각 심령에 적합한 말씀을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말씀 중에서 오늘 말씀을 듣는 가운데 여러분의 마음에 강력하게 도전되는 말씀을 짧은 문장으로 만들어 마음에 새겨 기억하면서 일상의 삶에서 생각과 말과 행동에 선한 영향을 받으시기를 소망합니다. 물론 오늘 듣는 말씀뿐만 아니라 듣고 읽고 쓰고 연구하고 암송하고 묵상하는 모든 말씀 속에서 내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이다라고 들려지는 그런 문장들을요, 짧은 문장으로 기억하기 좋게 이렇게 2단어나 3단어 이렇게 짧게 만들어서 그것을 늘 반복하여 되새기고 읊조리고 기억하면 그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의 생각과 말과 행동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주보의 제목으로 기록한 것처럼 저는 이 말씀을 읽고 하나님께서 떠오르게 하시고 기도하는 가운데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라는 이 문장의 내용을 하나님께서 기억하기를 원하시는구나 라고 마음에 받았어요. 모르드게는, 이 말을 전한 사람이 모르드게잖아요. 모르드게는 에스더가 사촌 동생이기는 하지만 파사 페르시아 제국의 왕후이기 때문에 함부로 말을 못하잖아요. 아무리 오빠라도 동생한테 왕후인데 함부로 말할 수가 없어서 완곡하게 부드럽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이렇게 부드럽게 표현하는 거죠. 그런데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라는 이 문장 속에 담겨있는 분명한 뜻은 뭐예요? 이때를 위함인 거야, 이런 뜻이죠. 이때를 위함이다 라고 하는 뜻이 거기에 담겨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은 우연이란 결코 있을 수 없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역사를 섭리하고 계시고 사람들의 생사화복을 모두 주관하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 없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일은 결코 없다는 거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요, 삶에서 놀라운 역사로 응답하시고자 많은 것을 안배하고 계십니다. 에스더서에 보면 하나님이 미리 안배해 놓으셨던 것들이 에스더의 강력한 결단을 통해서 서로 연결되어지면서 그것이 결국 반전의 드라마로 이스라엘 유다인 민족을 구원하는 역사로 나타나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서도 에스더서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이 지금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도 동일하게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순간순간 살고 있는 사람들은 제한된 지식과 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다 알지 못할 때가 많아요. 내가 왜 여기 살고 있는지, 내가 왜 이 사람을 만나는지, 내가 왜 이런 상황 가운데 처했는지를 다 알지 못할 수 있어요. 그러나 사람들이 알 수 없다고 해서 하나님께서도 모른다라고 착각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작은 것 하나라도 소홀히 여기지 않으시고 일일이 섭리하실 뿐만 아니라 인생을 살아가는 모든 여정이 하나님의 지혜로우신 계획 아래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잖아요. 너희는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건 땅에 떨어지지 않을 테지만 너희에게서는 머리카락까지라도 세심받으셨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전개되어지는 여러 가지 상황들을 보면서 이 상황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이 뭘까 늘 묵상해야 됩니다. 오늘 이 사람을 만나게 될 텐데 이 사람을 만날 때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실까? 이 상황 속에 처해지게 되는데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뭘까? 내가 어디를 여행하게 될 텐데 이 여행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려고 하는 게 뭘까? 늘 묵상해야 돼요. 제한된 인간의 지혜로 다 알 수 없다라고 해서 포기하지 말아야 됩니다. 잘 알지 못할지라도 그렇게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노력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는 정확하게 그렇구나, 이래서 그렇게 역사하신 것이로구나,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해주시는 은총을 베푸십니다. 평소에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노력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말씀하시고 보여주심에도 불구하고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안타까운 삶을 살게 됩니다. 항상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뜻을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하나님의 뜻이 계시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묵상하는 거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삶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겨 암송하고 그 말씀을 일상의 삶에서 늘 기억하고 반복하여 되새기다 보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지혜를 얻게 된단 말이죠. 이번 주간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기억하고 반복하여 되새기기 원하시는 문장은요, 이때를 위함이다 라는 말씀이에요. 문장으로 하면 이때를 위함이다, 구로 만들면 이때를 위하여, 잊지 말고 이때를 위하여 라고 기억하라는 거죠. 항상 무슨 생각을 하고 어떤 말을 하고 행동으로 그것을 옮기려고 할 때 이때를 위하여 예비된 것이로구나, 이때를 위하여 준비하신 것이로구나, 이때를 위하여 말씀하시는 거구나, 이렇게 늘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에스더서의 배경은 남왕국 유다가 바벨론에게 망하여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간 그 후손들의 이야기입니다. 이 바벨론이 파사라고 하는 나라에 망한 거, 그때 이 페르시아 이야기거든요. 페르시아의 유대인들이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의 악한 계획에 의해서 진멸될 위기 상황을 맞게 된 거죠. 그때 유대인 모르드게가 그 당시 왕후가 되어 있는 사촌동생 에스더에게 민족을 위하여, 이 위기를 맞은 민족을 위하여 일어설 것을 촉구하며 선포한 말씀이 이 말씀인 거예요. 모르드게는 에스더가 왕후가 된 것이 이때를 위함이다 라고 도전하고 있는 거죠. 모르드게의 도전으로 인해 하나님의 뜻을 깨달은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 강력한 결단을 통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반전의 역사를 이끌어내는 거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반전의 드라마를 통해 유대인들은 오히려 대적을 진멸할 수 있었고 페르시아에서 유대민족의 위상이 높아지는 결과를 낳게 된 겁니다. 전화위복의 반전의 역전의 놀라운 드라마가 쓰여진 것이죠. 페르시아의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구원해 주시는 그 날을 기념해서 명절로 지키며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대대로 후손들에게 기억하게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도 지키는 부림절이 바로 그때 생겨난 명절입니다. 6.25 한국전쟁 73주년을 맞이하는 오늘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때를 위하여 저와 여러분을 지금까지 이런 삶으로 인도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유대인의 위기를 반전시키기 위하여 에스더를 왕후가 되게 하신 하나님께서 지금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이 바로 이때를 위함이다 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전쟁의 참상에서 다시 일어나 부국을 이루게 하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6.25 전쟁이 끝난 이후, 한국전쟁이 끝난 다음 우리나라 국력의 순위는요, 세계에서 저 밑바닥 꼴찌였어요. 지금은 우리 지난해에 우리나라 국력, 경제력을 비롯한 모든 것을 총합해서 평가해서 6위가 됐잖아요. 6위. 일본을 뛰어넘어 6위까지 됐잖아요. 이거 놀라운 은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90세가 되신 권사님이 아직도 잊을 수 없었던 그 전쟁의 기억들을 저와 여러분도 오늘 이렇게 생각하게 하심으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 도전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지금의 삶을 허락하신 것이 바로 이때를 위함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각자 삶의 상황이 다르지만 지금의 그 상황을 허락하신 그것이 바로 이때를 위함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의 건강, 지금의 지식, 지금의 물질, 지금의 직장, 지금의 교회, 지금의 가족, 지금의 친구, 지금 저와 여러분이 직면하고 있는 이 모든 상황은 하나님께서 이때를 위하여 안배하신 삶인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안배하신 이 모든 상황들은 이때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단 말이죠. 특히 하나님의 뜻 안에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살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안배하심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이때를 위하여 저와 여러분의 모든 것을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특히 나라와 민족을 위해 할 수 있는 일들이 무엇일까 묵상하며 이때를 위하여 허락하신 상황을 깨달아 순종하는 삶을 살기 원하십니다. 상황에 따라 떨쳐 일어나 여러 가지 일들을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공통적으로 그리고 보편적으로 이때 감당하기 원하시는 것은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라라는 거예요. 에스더의 상황에서는요, 왕 앞에 나가 민족 구원을 요청하는 것이었잖아요. 에스더에게서 이때를 위하여 너를 왕으로 삼아주신 것은 왕이 부르지 않은 지 한참 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 앞에 나아가서 민족을 구원해 줄 것을 요청해라 라고 하는 것이었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각자 처한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더 많은 것을 요구하시면 순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 좀 국회의원도 나왔으면 좋겠고요, 재벌들도 좀 나왔으면 좋겠고, 이렇게 뭐 유명한 박사님들, 뭐 이런 의사, 많은 분들이 좀 영향력 있는 분들이 나와서 나라를 좀 이렇게 좌지우지할 수 있는 분들도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와 여러분의 처지와 형편을 따라 하나님이 쓰시려고 하시면 또 믿음으로 순종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모든 사람이 국회의원이 될 수가 없고 모든 사람이 다 그런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기는 어렵잖아요. 그런데 모든 성도가 다 같이 할 수 있는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건 바로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라는 거예요. 내가 대통령이 될 수 없고 내가 국회의원이 될 수가 없고 내가 뭐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될 수 없지만, 그런데 기도는요, 우리나라와 민족을 흔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웨슬리 듀엘이라고 하는 분이요, 얼마나 큰 꿈을 꾸는가 하면 기도로 세계를 흔들라, 이런 제목을 써요. 기도하면 세계를 흔들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하물며 뭐 우리나라와 민족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나라와 민족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우실 줄 믿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기 원하셔서 하나님께서 건강도 지식도 물질을 비롯한 모든 것들을 허락하셨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모든 것이 바로 이때를 위함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오늘이 6.25 한국전쟁이 발발한 날이라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때에 바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할 것을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반드시 뭐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에만 이 말씀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에요. 삶의 여정 어느 순간에든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요구할 때 바로 이때를 위하여 안배하셨다라고 말씀하신다라는 사실을 잊지 말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 가운데 가장 강력하게 간구해야 하는 것 중에 하나는 바로 다음 세대를 위한 기도입니다. 다음 세대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실하게 체험하여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굳게 세워지기를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기독교 인구가 25%가 공식적으로 통계에서 25%가 넘었던 적도 있어요. 근데 지금은
16%다, 뭐 17%라 그렇게 얘기하죠. 근데 이 정부에서 기독교인으로 분류하는 것은요, 우리 개신교만 분류하는 건 아니에요. 천주교도 들어가고 심지어는요, 신천지도 거기 들어가고 다 기독교에 믿지 않는 사람들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다 거기에 포함시켜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 개신교는 뭐 좀 박하게 보시는 분들 8%다라고 하는 분들까지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다음 세대는 실제로 3% 미만으로 떨어졌다는 거예요. 우리 중고등부, 유초등부 아이들은요, 학교 가면 옆에 예수 믿는 아이들이 없다는 거예요. 100명 중에 3명만 예수 믿는다는 거예요. 전에 저희들이 어렸을 때만 해도 교회 학교 가면 교회 다니는 아이들이 한 반에 몇 명씩 있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없다는 거예요. 3% 미만의 복음화율인 민족은요, 미전도 종족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래서 거기는 선교사를 파송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한국 교회가 그렇게 되어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럴 때 저와 여러분들이 다음 세대를 위해서 강력하게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이제부터 7월부터 여름성경학교 여름수련회 시즌이잖아요. 여러분 여기저기 포스터 붙은 거 보셨죠? 우리 다음 주부터 유아부가 주일을 이용해서 여름성경학교를 하고 있고, 또 유치부가 어제 교사강습회를 다녀왔고요, 유초등부도 교사강습회를 다녀왔어요. 그리고 수련회가 계획되어 있고, 이제 8월 중순 지나갈 때까지 이 유아부부터 시작해서 청년부까지의 여름성경학교 여름수련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든든히 세워진 많은 이들, 저를 비롯한 우리 많은 믿음의 성도들이요, 어린이 시절, 청소년 시절, 청년 시절 여름 행사를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했다라는 사실을 간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는 어떨는지 모르지만 저는요, 고등학교 1학년 때 인생의 허무함을 느끼고 내가 진리를 발견하지 못하면 죽어버리리라, 이런 생각을 갖고 이제 교회를 찾아갔는데, 교회 찾아간 첫날 그 교회에서 마침 초등학교 아이들 여름 성경 학교를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학생이,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이 왔지만 학생회가 없는 때니까 그냥 주일학교 아이들 공부하는데 저더러 들어가서 공부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좀 배우러 왔으니까 초등학교 아이들 공부하는 데 가서 이렇게 앉아서 공부하는데, 그날 제게 주신 말씀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인생의 목표를 알지 못해서 방황하며 그냥 진화론이라면 내가 이렇게 고생하면서 공부할 필요가 있을까? 그러던 마음을 갖고 교회를 갔는데,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면 뭔가 목적이 있고 분명한 내 인생에 계획이 있을 거야. 그때부터 성경을 읽기 시작한 거예요. 그 성경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면서 제 인생의 터닝 포인트, 여름 성경학교를 통해서 그런 일이 일어난 거거든요. 그리고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의 여름 수련회 때 인생의 비전에 대해서 도전하시는 그 강사로 오신 선생님, 아마 그때 22살밖에 안 된 청년이었는데, 그 선생님의 도전에 여러분들은 앞으로 무엇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이렇게 도전하시는데, 목사 되기를 원하시는 분 손 드세요 그러더라고. 근데 제가 손 안 들면 큰일 날 것 같이 가슴이 쿵쾅쿵쾅쿵쾅 뛰어서 저요! 그랬어요. 그때부터 제 인생이 변한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의 목사가 된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보세요, 저부터 여름성경학교 여름수련회에서 이런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아마 제가 이렇게 간증하면 여러분 간증하라 그러면 할 게 너무 많을 거예요, 그죠? 그런데 어떻게 그때 내가 그런 체험을 할 수 있었을까? 누군가가 그때 저와 여러분을 위해 중보하며 기도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할 수 있었는 줄 믿습니다. 그때 저는 저희 어머님이 저를 위해서 기도하셨고, 그 시골 교회지만 이제 어머님이 교회를 나가시니까 제가 이제 아들인 줄 알고 몇 명 안 되는 그 어르신들이 위해서 기도했던 것 같아요. 누군가의 중보 기도를 통해 내가 그런 변화를 경험했다면, 이제 저와 여러분이 또 누군가 다른, 특별히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해야 할 때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때를 위하여
저와 여러분을 안배하신 줄 믿습니다. 기도로, 물질로, 몸으로 하나님께서 안배하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섬길 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섬김을 통해 다음 세대를 든든히 세우심으로 나라와 민족의 미래를 희망적으로 꿈꾸게 하실 줄 믿습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 목사님 그러면 교회에서 무슨 특별 새벽 기도를 해주고 막 이제 릴레이 기도도 하고 하면 좋겠네요. 물론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것보다는 여러분들이 스스로 여러분들의 상황과 환경에 맞춰서, 어떤 분은 그렇구나, 내가 이 여름 행사가 진행되는 요 한 두 달 동안은 특별히 새벽 기도에 나가서 다음 세대를 위해 중보하며 기도해야겠구나. 그럼 도전이 오면 순종하시란 말이에요. 다른 때는 몰라도 내가 열정 기도회 때만큼은 참여해서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해야겠다, 그런 마음이 들면 금요 열정 기도에 참여하시란 말이에요. 더 많이들 참여하셨으면 좋겠어요. 아니면 예배 시간에는 도저히 올 수 없는 상황이라 적어도 하루에 한 번 그래도 출근하기 전이나 퇴근하기 전에 교회 들려서 한번 기도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먹을 수도 있고요. 그것도 어려우면 내 삶의 영역에서 적어도 10분 아니면 한 30분이라도 시간을 따로, 매일매일 시간을 따로 이렇게 배정해서 내가 위하여 기도하리라, 그런 마음을 먹으셔도 좋겠어요. 뭘 기도해야 될지 모르시는 분들은요, 우리 중보기도 팀에서 각 파트별로, 주제별로 기도문을 다 작성해 놓은 파일들이 있어요. 여러분 필요하면 가져가세요. 지난번 릴레이 기도 때 파일을 딱 만들어 놨더니 릴레이 기도 끝나자마자 싹 사라졌어.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된 거냐 막 그래요. 그래서 잘 됐다, 누군가가 기도하려고 가져간 거지. 또 만들어 놨어요. 가져가세요. 또 만들어 놓을 테니까 가져가셔서 꽂아만 놓지 말고 뭐해요? 기도하면 돼요. 그냥 읽기만 해도 기도가 되도록 특별히 다음 세대를 위한 기도 제목들도 들어있으니까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시면 돼요. 하나님께서 이때를 위하여 저와 여러분을 안배하셨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나와 상관없는 일이다라고 외면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이끄실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네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똑같은 말씀이잖아요. 이때 유다인들에게 역사하셨던 것이 21세기 지금 우리 가운데도 똑같이 적용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여러분이 도전받지 않고 나와 상관없다고 외면하더라도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다음 세대를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하여 체험하도록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 믿는 거죠. 그러나 그러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제가 이렇게 이 본문 그대로 그렇게 안 하면 이렇게 저주하면요, 당장 이제 인터넷에 뜹니다. 수원성결교회 이정환 목사는 강단에서 성도들을 저주했다. 제가 이 말씀대로 여러분에게 선포할 마음은 없어요. 또 그러고 싶지도 않고. 그러나 우리가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다른 방법으로 역사하실 텐데, 그렇게 되면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총으로부터 멀어지게 된다.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복을 누리지 못하게 된다. 하나님께서 이때를 위하여 지금 저와 여러분을 안배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때를 위함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으로 들려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는, 그 이때를 위함이다 라는 말씀이 마음에 팍 새겨져서 지난 주간 제가 이것까지 참아라 하는 말씀이 계속 울렸듯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끊임없이 이때를 위함이다, 이때를 위하여 라고 정확하게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때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현재의 삶이 이때를 위한 하나님의 안배하심임을 믿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말씀에 의지하여 하나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때를 위하여, 이때를 위함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결단력을 통하여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함께 통성으로 기도드립니다. 이때를 위하여 모든 것을 안배하신 우리 주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은 결코 우연이 없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계획 가운데 이끄시고 안배하시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는 이들에게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사람은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항상 섭리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지혜롭게 하셔서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현재의 삶을 살게 하신 것은 이때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는 삶을 통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라고 허락하신 것인 줄 믿습니다. 무엇보다 이때에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니 순종하기를 소망합니다. 다음 세대를 든든히 세우기 위하여 중보하라 하시는 말씀을 듣습니다. 특별히 여름 행사를 통해 다음 세대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는 계기가 되도록 올해의 각 기관 여름 행사에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이때를 위하여 현재의 삶을 허락하셨다고 말씀하시오니 하나님의 뜻을 외면하지 말게 하시고 깨달아 순종하여 주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순종하는 영혼들에게 예비하신 놀라운 은총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살아계시 역사하시는 우리 주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오늘 에스더 말씀을 통하여 이때를 위함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음성을 듣습니다. 우리의 처지와 형편, 살아가는 삶의 상황이 다 다르지만 우리 각자에게 꼭 필요할 때 지금의 삶으로 안배하신 것은 이때를 위하여 준비하신 하나님의 계획이심을 말씀하시오니 주여 그 말씀을 따라 이때를 위하여 나를 안배하시고 순종하기 원하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뜻을 따라 믿음으로 순종하는 삶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 우리 육체가 강해야겠습니다. 우리 연약한 부위의 손을 얹고 함께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육체의 질병은 뿌리채 뽑혀 제거될지어다. 그래야 독순이 날개 칭같듯 샘을 공급받아 주님이 이때를 위하여 안배하심을 따라 명령하시는 그 명령에 마음껏 기쁨으로 활력 있게 담대하게 강하게 순종하며 나아가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내 마음에 악한 영이 심어놓은 더러운 것들로 인하여 주의 뜻을 따라 순종하지 못하고 낙심하고 포기하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있습니다.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있습니다. 오 주님, 이미 내 안에 들어와 있는 이 모든 더러운 것들은 예수 보혈의 능력으로 정결하게 깨끗하게 새롭게 될지어다. 오 주님, 끊임없이 내 안에 더러운 것을 심어놓으려고 하는 어둠의 권세들아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묶임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온전히 우리의 마음은 더러운 것이 제거되고 깨끗한 마음이 준비되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실 때마다 아멘으로 수용하여 순종함으로 인내하여 30배 60배 100배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오 주여, 성령의 권능으로만 되어지는 줄 믿사오니 우리에게 이 시간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셔서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믿음으로 순종하여 나아가 성령의 열매와 성령의 은사를 통해 권능을 받고 그 권능을 가지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 빛으로 소금으로서의 선한 영향을 끼치며 어둠의 원수 약한 영의 견고한 진들을 파쇄하고 승리의 노래로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삶을 살아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허락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모두 함께 일어나셔서 주님 말씀하시면 함께 부른 다음에 축도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